뭐 요즘 언론에도 계속 잘 나오지만 영국이란 나라는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뭐 해가 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지구촌 곳곳에 식민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영국을 뭐 대영 제국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은 옛날의 영국하고 참 다릅니다. 또 영국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일 때 그 나라의 국교가 개신교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공회를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좀 엄청나게 보내는 일들을 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어쨌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위용은 어느 정도 지게 됐고요. 떨어지게 됐고요. 또 그 위용을 가지고 세계에 퍼져나갔던 성공회라는 그런 교단도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영국이란 나라를 생각하면 성공회만 생각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웨슬리, 그가 아주 대단히 유명한 활동을 했던 데가 그 영국이거든요. 또 설교자들에게는 아버지뻘 되는, 그야말로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던 스펄전도 영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영국에는 수많은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국교, 성공회를 무시할 방법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위용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2006년 그 나라의 언론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무종교인, 종교가 나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61%가 넘었다고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2008년 조사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영국의 성공회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35만 명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국이 이렇게 지는 해가 되는 것과 함께 영국의 교회인, 국교인, 성공회도 그렇게 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실은 영국 성공회의 지는 모습은요, 우리 한국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은 가만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에 이영석 충북대학교 교수가, 이분이 그 서양 사회학을 공부하는 분인데요. 1880년대부터 1890년대 연구를 통해서, 그 1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실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가 공격받는데 당시 영국 성공회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우리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공격받는데, 말로도 막 공격받을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성공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 20년밖에 안 된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성직자에 대한 불만, 저희는 성직자는 말을 안 쓰지만 거기는 뭐 성직자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불만, 또 교회 자체의 문제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걸 지켜보는 사회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능동적으로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답변도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도 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건 싸워야 되고, 물론 뭐 전쟁은 아니지만 토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한 대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고,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또 과학의 발달과 진화론의 발달으로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학론자하고 진화론자의 공격을 받아요. 이때도 영국의 성공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되게 희한하다.
왜 그러냐면 영국이라는 국교 성공회가 그리 만만한 교단이 아닌데 어떤 시점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가 침묵했고 그 침묵의 결과로 그 충격으로 더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공격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우리 공격받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죠? 누가 이제 밥 먹는데 야, 요즘 교회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의 동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나 잘해. 아, 그렇게 하세요? 센데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안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죠. 한마디라도 뭔가 할 때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저쪽에서 반응을 쉽게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모여 있는 사람이 다 동의해야 신나서 얘기하지. 그렇지 않고 아이 교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상하고 잘못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공격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잦아들거든요. 물론 뭐 더 세게 나오겠죠. 또 한마디 더 하면 아이 그만 얘기해 하면서 이 사회 속에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 상대방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사회적으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공격하고 뭔가 흔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거를 당해주고 있고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게 영국 성경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그 기간 동안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당시 교회는 뭘 선택하냐면 사회복지를 선택해요. 특별히 젊은 성직자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관심이 없고요. 사회복지기관을 담당해서 본인이 수장이 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갖는 행동이 결국 그 교회를, 그 성공회를 무너뜨리게 된 거죠. 사실은 사회복지는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성공회가 가는 사회복지도 결국 누구의 돈으로 하는 겁니까? 정부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의지로 하는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본질을 놓치고 가지를 붙잡자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저 성공회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비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가 소멸의 수순을 밟고 있고 지금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는 제자 때문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그 도마에게는 상처나무 부부까지 만지게 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근데 이 두 번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중에 몇 명씩은 뭉쳐가지고 옛날 고기잡이였던 사람들이니까 어부로서 일을 하고자 자기 길을 가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도 21장에 보면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 이야기가 나오고요. 밤새 못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본문 우리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금방 읽은 말씀의 가장 끄트머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건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두 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것만 알았죠.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가 누군가의 어떤 무너졌던 모습이 회복될 때 단번에 회복되는 경우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계가 있어 보이긴 해요. 조금 회복됐다가 뒤돌아갔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뒤돌아갔다. 세 번째 회복됐다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크게 실망스러운 존재로서 일이 끝났다면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세 번으로 될까요? 그게? 어쨌든 주님의 부활 사건도 이미 목격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도 못 이끌어낸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부활한 줄을 알고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일터로 돌아갔던 거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고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난 다음에 먹을거리를 챙겨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근데 회복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의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 번 질문과 세 번 답변의 내용이죠.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밤새도록 수고한 사람을 결정적으로 도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게 한 그분이 몸소 아침 식사를 차려서 제자들을 먹게 하고 그 중에 가장 실망하여서 낭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를 주목해서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만약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지막 노력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할 때 단 한 번의 회복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회복했다는 이 대목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할 때도 단 한 번에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한국교회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멈춰있는 예인교회가 회복한다는 것도 단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들이 들어가야 되고 애쓰고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해내고 설명해내고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나갈 때야 가능한 거죠. 이게.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이 어려웠던 것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일을
본인 스스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일을 쫓아가 버렸잖아요.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면 크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란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수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본인의 배반과 주님의 죽음이 연결돼 있고, 본인의 배반이 없었다면 그래도 나았을 건데 배반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죠.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 배반할 거야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구한테? 이건 말 들은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사실은 진지하게 차분하게 잘 설명했는데 오해할 때도 상처가 되는데, 다짜고짜 너는 배반할 거야 하고 배반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시고, 그러니 베드로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존재였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회복하는 일을 해가신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그러면 지금의 베드로는 없는 거죠. 이게 베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주님은 사실은 우리라는 존재 역시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고, 이 대속의 죽음은 베드로를 살린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살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을 강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질문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될 때 그는 더 진지해졌고, 그 마음에는 큰 지진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처음에는 사랑하는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었지만 뒤에 가서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가 그분의 질문을 감당하지 못하는 흔들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겁니다. 회복하게 하는 사람, 기독교의 신앙은 회복하게 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됐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회복해 하시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회복하게 하는 사람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할 수 없지만 그런 노력과 수고하셔야 됩니다. 1955년도에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단 연구라는 걸 했습니다. 종단 연구가 한 세대에 거쳐서 다양한 그 지역, 한 지역의 사람들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대상자들과 협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진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자신들이 새로 접수한 하와이에 있는 한 섬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라는 걸 합니다. 이 종단 연구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거죠. 이게.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하와이에 있던 카우아이라는 그곳은 우리가 그 보통 줄라기 공원이라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섬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이전에 1955년도에는 그야말로 살기 엄청나게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요 350일이 비가 옵니다. 물론 반짝반짝 해가 나긴 하죠. 근데 그 비로 인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환경 속에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또 사회적인 시설이라는 게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 지역이 꽤 관광지로 발달해 있지만 1955년도에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된 거죠. 이게 우울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낮은 진학률에 범죄자들이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정말 절망적인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게 되는데 이 엄청난 파괴적인 환경 속에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으로 클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이게 붕괴된 그 지역의 사람들을 30년 동안 연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연구하냐면 태어난 아이부터 신생아 때부터 30세 될 때까지, 처음에 대상은 698명이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뭐 이렇게 처음에 대상은 833명이었는데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서 결국은 698명에 대한 30년 동안의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고위험군이라고 가장 환경이 더 안 좋은 201명이라는 대상자를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그 일들을 했던 거죠, 이게.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악한 사람이 되는 걸까? 여러분, 가정 환경이 나쁘면 아이들의 성장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의 삶이 안 좋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사를 30년 동안 했는데 결론은 의외 있게 나왔습니다. 환경이 안 좋게 나온 사람들이 3분의 2 나왔고요. 환경이 괜찮게 좋게 나온 사람이 3분의 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명의 대상에서 129명은 예상대로 저 사람들이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엉망이 돼서 살지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72명은 안 그랬던 거예요. 72명은 우리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괜찮게 컸구나.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클 수 있지? 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종단 연구를 하는 팀이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는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나쁜 환경에서 커도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컸던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그들의 마지막 연구인데요. 그 결론을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빠지지 않는데요. 이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낸 72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에게는 여지없이 자기를 지지했던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을 쏟아놓을 수 있고 억울함을 쏟아놓을 수 있고 속상함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때 받아주는 아버지, 받아주는 어머니, 받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종단 연구의 결론은 이거예요. 단 한 사람의 비빌 언덕만 있으면 사람은 건강하게 클 수 있다. 좋은 사람으로 클 수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단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주님이 계신 거죠. 주님이란 존재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사랑해준 그분, 회복시켜준 그분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육신이지만 우리는 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회복은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 이전에 누구의 회복으로 시작돼야 되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서의 회복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예인교회 회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교회니까, 성도 중심의 교회니까 우리가 마음 모아서 어떻게 해봅시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회복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영국 성경회처럼 비본질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이 표어도요, 사실은 함정을 갖고 있는 표어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교회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것 역시도 그만 허울만 좋은 멋있는 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회복된 11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 한 명 있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주님과 단절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막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한 사람이 되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거부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예인 가족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또 문화센터 이후를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복의 주체는 사람 한 명 필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바라보고 다가가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더 큰 힘을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했다는 게 좋은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 빼놓고 회복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목사의 독점을 우려해서 세운 교회가 목사를 피하다가 주님까지 피해버리고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소멸로 가는 길, 영국 성공회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인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일부터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오실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할 때 그분이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처음의 발걸음,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꿰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섬에서 건강한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좋은 사람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후원자, 한 사람의 비빌 언덕이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분으로부터 개인이 회복되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인교회의 회복의 시작이 주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복은 간혹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의기투합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란, 믿음이란 그런 회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났듯이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당장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그런 통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통함의 중심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본질이기에 본질을 움켜잡고 본질을 따라가고 본질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운영위원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넉넉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변화들, 회복들이 정말 얼기설기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릴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결국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눈으로 보이게 될 것인데 그 자리를 향하여 함께 나가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